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이 가까이 왔다. 요한계시록 7대 심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을 미혹하는 흰말 자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인심판이고요. 신천지, 이만희,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분들이 제 설교를 길게 듣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지사항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제가 당신들의 포교를 허락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죠? 뭐가 있냐면은, 혹시나 길에서 저를 봤을 때, 저를 보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시진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길에 있는 사이비들을 한 번에 알아보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그 이단 반증가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다 말고는 이제 뒤를 돌아서 저를 쳐다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저랑 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신들을 알아봅니다. 따라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왜 돌아보지 마냐면은 저랑 눈이 맞으면 제가 여러분들의 멘탈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허락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 그 무과적 허용이라는 표현이 이제 성경에 이제 신학적인 표현이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그들에게 악을 저지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뭐 악을 저지르게만 이렇게 조종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회개하라고 하는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먹으니까 그래 맘대로 해. 이거가 이제 무과적 허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악을?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포기를 허용은 하지만 이건 무과적 허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지지하진 않는다는 것이니까요. 절대 뒤를 돌아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있는 쪽에 와서 자꾸만 털을 잡으려고 하시면은 멘탈을 찢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악몽이 되겠죠. 자, 이게 공지사항이에요. 왜 허용하는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성경 본문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이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서론에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4장 1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2절 보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데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물질계에 있습니까? 영적 세계로 올라갔습니까? 영적 세계로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괴기하게 생긴 생명체들이라든가 이런 장면들이 이런 생물들이 지상에서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처럼 환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에스겔처럼요. 또 환상으로 보거나 에스겔은 지상에서 보았죠. 아니면 요한처럼 혹은 사도 바울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장면들을 하늘에 올라가서 보는 광경은 이건 천상계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는 천상계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탄의 어둠의 자식들도 이제 돌아다녀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서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이 지상의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지상 세계에서 실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결과가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지상에서 반드시 실현된다. 물질 세계와 연관된 영적 세계에 존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질문인데요. 자, 6장 1, 2절에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 흰말 탄 자를 우리가 지상에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면 이 존재는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이 흰말 탄 자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력을 가동시켜 봐야 되는데 자,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 흰말 탄 자입니다. 이거를 채 씨한테 한번 부탁해서 그려달라고 했는데요. 아직은 활을 자연스럽게는 그리는 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생물 중 하나가 오라 했을 때 등장하는 흰말 탄자를 그려줘. 흰말 탄자의 특징은 면류관을 쓰고 있고 활을 들고 있는데 화살은 없고,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내생물이라고 하니까 내생물이 사자같이 생긴 생물도 있으니까, 근데 그 내생물의 정체는 뭐냐면 천사야, 천사. 근데 왜 사자처럼이라는 표현이 나왔냐면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천사라 그래요.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천사. 저기 이게요, 와라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와. 자, 다음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런 느낌. 천사기 때문에 내생물 중 하나를 또 저렇게 그려봤습니다. 역시 활을 들고 있죠. 근데 표정이 좋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도 보여주세요. 자, 이번엔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린 양이 인을 떼자 내생물 중 하나가 오라 하고 그 말을 듣고 등장하는 활만 들고 있는 흰말 탄자를 그려줘 라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천상적인 존재들이겠죠.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도 후광이 있고 그 흰말 탄자 머리에도 후광이 있는데, 자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흰말 탄자가 예수님일까요? 이 그림을 보면 흰말 탄자가 예수님일 수가 있을까요? 흰말 탄자가? 자,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자, 이것도 내생물 중 하나가 오라, 네, 어린 양이 인을 뗐어요. 그러니까 흰말 탄자가 등장하는데 이번에 흰말 탄자가 굉장히 좀 으스스하게 나와 있죠. 자, 흰말 탄자가 예수님일까? 자, 여기까지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주의 같은 이단들은 이 흰말 탄자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흰말을 탔고 이겼다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일 수가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흰말 탄자의 정체를 세모라고 해도 그 다음에 나오는 붉은 말을 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검은 말을 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8절에 청황색 말을 탄 자, 이 나머지 빨간 말, 흑말, 또 청말, 이거를 타고 등장하는 자들이 가지고 오는 게 무조건 다 재앙입니다. 무시무시한 재앙,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이 문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말도 뭐 승리, 뭐 우리에게 영광, 영생 이런 거를 가지고 등장하는 존재라고 하면 좀 어색하죠. 승리를 가지고 영광과 영생을 들고 등장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자들은 다 재앙이다. 어색하단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문맥적인 어색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6장 1절에. 근데 예수님이 인을 떼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 좀 이상하죠. 이런 것이 이제 이상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고 해도 어떤 규칙성이 있습니다. 규칙성이 있다.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면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나타났다. 이런 말은 이상한 거예요. 어린 양은 분명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인을 떼자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건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영적 세계의 규칙성에도 맞지를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생물 중 하나가 오라라고 이제 come 하고 명령을 하잖아요. 내생물의 정체는 피조 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천사가 오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등장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쵸? 누가 예수님에게 명령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흰말 탄자는 분명히 부정적인 존재인데 이 흰말이라는 것은 정복, 승리, 거룩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정복, 승리, 거룩. 근데 6장 2절에 보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그럼 도대체 이 자가 누구를 이긴다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여기대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아닌 이 정복자라고 부를게요. 예수님이 아닌 이 정복자의 정체 그리고 의미는 뭘까? 요한계시록 19장을 가보면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에서도 백마를 탄 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백마 탄 자의 무기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입니다. 그렇죠?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 백마 탄 자의 무기는 입에서 나오는 검이고요.
16절에 보면 그분의 정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19장 16절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 분의 이름이 또다시 하나님의 뭐라고 불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11절에 이제 백마를 탄 자가 등장하죠. 사도 요한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바울에 의하면 그분의 정체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정체를 갖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바울의 표현과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바 예수의 정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19장에 있는 예수님을 그 백마를 타시고 입에 나오는 검으로 적들을 무찌르시는 분을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6장 2절에서 등장하는 정복자는 검을 씁니까? 안 씁니까? 검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자, 심지어 이 자는요, 특이하게도 6장 2절에 나오는 2절을 보니까 탄 자가 활을 가졌다라고 하잖아요. 활을 가졌다. 이 자는 활을 가졌는데 화살도 없어요. 활을 가졌지만 화살이 없다. 화살이 없는 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화살이 없는 활이란 보여주기식의 공격력은 없는 무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화살 없는 활이라는 것은 기만에 해당을 해요. 기만. 총탄이 없는 총. 기만이죠. 그럼 이 도대체 흰말 탄 자가 누구를 상징할까? 또 한 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박영호라는 교주랑 이만희 교주입니다. 재밌죠? 신천지 이만희 교주예요. 이제 그럼 이만희 씨가 옛날엔 흰말을 탔는데 요즘엔 뭘 타시나? 자, 6번째 사진. 이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때 감옥 가셨을 때 탄 거죠. 네, 흰말이 아니라 이제 휠체어. 근데 이만희 씨가 흰말 탄 사진 막 찾아보면요, 흰말을 꽤 많이 탑니다. 가끔 그거 타고 건물도 들어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사진도 보여주세요. 자, 이분도 흰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거는 그 흰말 옆에 저 입에 옆에 마이크, 저거 뭡니까, 저거? 세상에. 무선 마이크 쓰고 있는 장군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동물 학대 같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너무 좀, 말보다 큰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고. 자, 그렇습니다. 이 교주들이 흰말을 좋아해요. 교주들이. 참 이거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이 교주들은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흰말을 탑니다. 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만희 씨도 흰말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이제 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성취시키려면 자기들이 흰말을 타야 돼요. 정말 성경대로 하려는 사람들이다. 내 존재가 성경 속에 저런 존재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흰말을 타주겠어. 이왕이면은 활도 좀 들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실체를 알아보게 하려고 꼭 흰말을 타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중 7대, 이 인, 나팔, 대접 3중, 다음에 7대,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 심판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인 인심판 중에 첫 번째 심판은요, 바로 거짓 정복자입니다. 거짓 정복자. 거짓 정복자. 이 백마, 흰말을 탄 자인데, 이 흰말을 탄 자는요, 전형적으로, 원래 이 백마는 계시록 19장에서 누구만 타십니까? 예수님이 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을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실 수가 있죠.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과 싸우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모사한 흰말 탄 자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칼 대신 활을 씁니다. 화살도 없어요. 이 거짓 정복자들인데 이 거짓 정복자는 전형적으로 이단, 사이비 종교 등 종교 사기꾼들, 그리고 기만으로 백성들을 속이는 거짓 왕을 상징합니다. 김정은 씨가
한반도의 왕이에요? 무슨 정통성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정통성 있습니까? 그러면 이만희 씨가 교회의 왕입니까? 장길자 씨가 교회의 왕이에요? 허경영 씨는요? 그분이 대한민국의 왕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거룩을 상징하는, 또 승리를 상징하는 흰색 말을 탔지만 실체는 참 선지자도 참 왕도 아닌 거짓 선지자입니다. 실체는. 이 사람들의 이 놀라움과 아이러니함, 거룩과 순결과 승리의 흰 말인데 사실 실체는 아닌, 그 아이러니함은 사실 성경 대부분의 예언자들의 표현에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4절 15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어요. 찾는 자가 적다. 찾는 자가 적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삼가라. 그들은 무슨 옷을 입고 와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양, 선함, 순진, 순수 이런 옷을 입고 나오지만 실체는 약탈한 일이다. 약탈한 일이다. 선함의 옷을 입고 있지만 정체는 약탈하는 일이다. 예수님 그들의 정체를 조심해라.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봐도 사도 바울도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 아이러니함을 잘 나타내죠. 고후 11장 13절입니다. 자, 바울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뭘 한답니까? 가장을 한다. 가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흔한 일. 이런 것은 흔한 일이다.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사탄이 자신을 흰말 탄 자로 꾸밉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빛의 천사, 빛의 일꾼으로 가장을 합니다. 이것이 놀랄만한 일이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에겐 이게 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끝은 자기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왜냐하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속으시니까, 속지 않으시니까. 속지 않으신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보면 이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면은, 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라고 했잖아요. 자, 사나운 이리.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나운 이리.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떼를 어떻게 하냐면은 죽이고 납치를 해요. 납치. 물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를 했고 교인들을 뭐 하려고 했어요? 납치를 하려고 했다. 납치를 했습니다. 자, 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거 보면 사이비 종교가 등장한 연도와 이제 이름을 제가 적어봤는데, 자, 1830년이죠. 몰몬교. 천사를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사기꾼이죠.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자기한테 모세의 십계명 돌판처럼 금판을 자기한테 줬다 라고 주장하는 자인데 사기꾼입니다. 얘네들이 꼭 뭘 입고 돌아다니면 길에서 정장 입고 돌아다녀요. 길에서. 여러분 길에서 잘 보셨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정장 입고 돌아다니는, 머리에 피도 안 말았는데 장로라는 명찰 달고 다니는 건방진 애들이 있습니다. 무슨 장로야? 장로가 뭔지는 알아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결혼도 안 하고 10대 장로가 있어요? 없지. 자, 그 다음에 제7한식교 예수재림교.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인데 저 여자가 자기가 또 선지자래요. 그러면서 결국 뭔 얘기하냐면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 그 율법 중에 대표적인 게 안식일, 토요일 예배를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에 있는 게 이제 삼육이라고 하는 대학교와 기업이 이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대.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와 예수와 복음과 십자가는 뭐야? 그죠?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으면 도대체 예수님의
그 개혁과 십자가는 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유대교로 가지. 유대교로 가면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은 피조물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길에서 무슨 뭐 파수대니 뭐니 이런 걸 들고 서 있는다죠. 이 사람들도 정장 입고 웬만하면 옷차림 깔끔하게 입고 나오려고 하는 기질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죄명이 뭡니까? 일단 로마법으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어처구니 없지만 죄명이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이유는 예수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그들의 진짜 이유였어요. 막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우리가 참남된 말을 들었다. 이 사람의 말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옷을 딱 찢으면서 이건 사형밖에 없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때문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근데 진짜 신성모독이에요? 아니면은 진짜 신성모독자면 예수님이 부활을 했겠어요? 안 했겠죠. 제가 이거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아시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장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받고서는 죽으신 거다. 근데 예수님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만약에 너네들 말대로 예수님 피조물에 불과하면은 예수는 잘 죽은 거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피조물이라면, 왜냐면 피조물인 주제에 본인을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 신성모독자를 하나님이 살리시겠어요?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봐라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일단 질문조차를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걔네들의 머리로는. 예수는 신성모독자로 처형당했다. 근데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당연히 죽으신 거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라는 그 기소가 타당해요? 안 타당해요? 안 타당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린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어떻게 피조물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애당초 죄가 하나님께 짓는 건데 그 사람이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저자는 참 신성모독을 한다.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는 죄를 자기가 어떻게 사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에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 죄를, 그러니까 천사가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죠. 죄사함은 누구의 고유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걸 죄라고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고 따라서 누구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사 중 하나를 하면 어떻게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자, 그다음에 또 문선명 통일교 아직도 있죠. 일본을 기점으로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폐렴으로 돌아가셨죠, 이분이. 근데 제가 좀 궁금은 합니다. 이 당시에 그 투탑이 있었고 쌍두마차인데 하나는 박태선, 하나는 문선명이에요. 근데 그때 박태선과 문선명을 믿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을 믿었구나 이러고 돌이켰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 쌍두마차죠. 지긋지긋하게 많아요. 어제도 쫙 깔렸고 또 신천지도 어제 보니까 신천지가 너무 많이 깔렸어요. 너무 많이. 제 눈엔 다 보여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고 누가 신천지 다 보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연산교회 이름을 정말로 이름을 왜 이렇게 졌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말이지 이렇게 할 때 꼭 이게 같이 연상이 된단 말입니다. 아주 기분 나쁘게. 자, 안상홍 씨 부활하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데 라면을 먹다 죽었어요. 라면을 먹다가 근데 내용이 터져가지고 영원한 강한 육체로 부활하신 분이 재림하셔가지고 라면을 드시다가 죽었다? 근데 얘네들도 정말 뭘 좋아하냐면 정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정장을 좋아해요. 이 안상홍 씨는 위에 있는 엘렌 G 화이트의 이 되게 영향을 받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안식일만 지켜야 돼? 절기도 지켜야지. 율법에 있으니까.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칠대절기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애당초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회심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 따위를 안 하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회심을 했는데, 거듭났는데, 거듭나서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 자체가 먹히질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또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어머니도 사실 교회를 가리키는 건데, 장길자를 가리키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키는 어머니가 장길자를 가리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얼토당토 안 되는 말이거든요. 심지어 이 말을 안상홍 씨가 반박을 했어요. 안상홍 씨가 거기서는 아들도 되고 신랑도 돼? 이런 회개한 교리가 어딨냐. 그런 건 정신 환자들이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비판을 했거든요. 이 얘기 해주면은 그거는 지네 교주한테 한 말은 아니래. 그러면서 도망갑니다. 한마디로 안상홍 씨가 말했다. 어머니 하나님 교리를 믿는 자들은 정신병자라고. 안상홍 씨가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정장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알고서도 장길자 씨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몰라요. 갈라디아서를 알고도 장길자 씨를 믿을 수가 있느냐? 못 믿습니다. 로마서 3장 사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로마서를 알면은 유월절 지켜야 된다. 이런 소리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여기 안에. 텅 빈 거죠. 근데 겉으로 뭐를 입어요? 정장을 입는다. 오늘 일수나 모르겠네. 정장 입혀는 뭐예요? 저랑 성경 토론도 못 하는데 제가 한번 앉혀놓고 얘기해봤거든요. 갈라디아서 설명해 볼 수 있느냐? 무슨 뜻이냐? 그 시간 내내 저한테 조롱만 당했죠. 왜냐면 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한테 소아시아에서 한국인 장길자를 믿으라고 쓴 게 갈라디아 서란 소리요? 할 말이 없지. 자, 그 다음에 신천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상한다고 믿는데 이제 휠체어 탄단 말이죠. 교주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서 여기까지 이제 옛날 한물 갖거나 사망하신 하나님들이라면은 여기 이제 둘은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이거나 메시아잖아요. 아직 둘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 생에 사망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겠죠. 재밌겠죠, 여러분. 영생한다며, 진리라며, 병만 탔다며. 왜 빠지는 거고 왜 믿는 걸까요? 길에 정말 많은데. 어제 너무 많았어요. 제가 얼핏 본 것만 한 6, 70명은 된 것 같아요. 엄청 많았어요. 무슨 역하네. 50명, 60명 깔려있냐. 말도 안 되지 않아요? 한 역에 요즘이 총출동이에요. 총출동. 질세라. 원래 하나님의 교회들도 부활절 전에만 한 주만 딱 포기하고 사라지는데 요즘은 총출동이에요. 여러분 표를 보셨겠지만 오늘날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굉장히 이게 놀라운 점인데 1800년대부터 갑자기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흰말 다음에 붉은 말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붉은 피를 상징하거든요. 전쟁과 학살을 상징해요. 인류에 있어서 거대한 전쟁, 세계대전들 다 20세기에 있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19세기에 이런 자들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19세기에. 그리고 20세기인 지금, 21세기인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2장 6절과 7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불법의 비밀이 있는데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가 바울 당시엔 있었대요. 근데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그 불법의 비밀을 허용하신 시대가 된 거죠. 오라 하니까 이제 등장해가지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한다. 도대체 이들이 정복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자기들이 기만한 거짓 신자들입니다. 자기들이 기만한 거짓 신자들. 자, 지금은 그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시작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사입이나 이단을 보았을 때 여러분 길에서 이단 사입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 이단 사입을 본 적이 없다. 난 길에서 이단 사입을 본 적이 없다. 자, 그럼 나는 본 적이 있다. 길에서 이단 사입을.
진짜예요? 거짓말 안 하고? 설마 외출 안 하는 분은 없겠지? 외출하면 보니까. 그 이단 사이비 봤을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이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감정, 어떤 마음? 불쌍하다, 화도 난다, 또 열심히도 한다, 불쌍하다, 열심히도 한다, 그다음에 화도 난다, 미련하다, 뭐 박멸하거나 퇴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들기도 합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박멸할 것이냐? 이제 박멸은 하고 싶은데 뭔가 방법이, 그죠? 여러분이 그 집에서 갑자기 방에 바퀴벌레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찍입니까? 대단한데? 그러면 이제 좀 바꿔서 모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뭘 찾아요? 모기야. 여러분이 뭔가 충격적인 걸 발견하면 그거를 제거할 만한 걸 찾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이비를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도구가 있다면, 사이비 살충제라는 게 있다면 그걸 찾고 싶은데 그걸 잘 몰라서 이제 좀 마음이 좀 불편하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방법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요즘에 이단이나 사이비를 보면은 이 사람들을 박멸하거나 퇴치하거나 사회에서 제거해야 되는 암적 존재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6장에 따르면은 이 거짓 정복자들과 이단 사이비의 활동은요, 어린 양의 집행에서 따라오는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랑. 성경 우리한테 사이비를 박멸해야 된다, 퇴치시켜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들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사도 바울이 너희도 이미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막는 자가 있지만 나중엔 그 자가 대놓고 활동한다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5절, 자, 예수님이 그들을 박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나요? 24장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다음에 23절 4절 5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는 그들을 믿지 말라. 믿으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예수님이 박멸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뭐라고요? 미리 말하였다. 미리 말하였다. 내가 미리 말해준다. 내가 미리 말해준다. 빠지라는 거예요? 절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빠지지 말라는 거죠. 내가 미리 말해둔다. 예수님의 명령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으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예수님은 그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미리 말해두셨어요. 그죠? 2000년 전에 미리. 내가 미리 말해둔다. 그들은 등장한다. 믿지 마라. 그쵸? 베드로후서 2장도 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거짓 선생들이 멸망당하게 될 이단들을 끌어들이는 자들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을 우리가 박멸해야 된다라고 했나요? 아니면 그들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있었던 것처럼 당연히 일어날 것이다. 당연히 일어날 거다라고 사도 베드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약속하여도 자신들이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 정복된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 흰말 탄 자가 누구를 정복하는지가 나오죠. 그들에게 정신유린을 당한 자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거짓 정복자들이 어린 양의 인땜에 의한 심판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미리 말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 이단에 빠지고 누가 사이비에 미혹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당한 자들을 피해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심판당한 자들을 피해자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들이 피해자면 하나님이 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해자란 뜻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당한 자들을 피해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단 사이비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됐을까요? 이단 사이비에 미혹당하는 심판을 왜 그들은 심판당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길에 살아있지만 우리가 재밌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연예인 누구누구처럼
정치인 누구누구처럼 망하는 장면을 보는 것만이 심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심판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길에서 우리의 눈앞에서요. 그들을 볼 때 2000년 전에 예언된 성경의 말씀대로 심판을 현재 다 하고 있는 자들이구나.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가 취하고 있는 중이구나. 지금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중, 우리의 눈앞에서. 이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왜 미혹이 된 걸까? 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 이것은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단 사입에 빠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잘 몰랐으며 성경 읽기를 게을리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 사입이라는 것 자체가요. 진리의 결여예요. 진리의 결여. 진리의 결여. 너무 쉽게 예를 들면 수능에서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오답을 쓰는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오답을 쓰죠? 정답을 모르니까 오답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서도 일부러 나 자신을 미혹시켜가지고 미혹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못 가요. 못 갑니다.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가는 거예요. 그걸 고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고르는 그 과정부터 그 고르는 순간부터 내 인생에 일어날 일들과 내 인생이 끝났을 때 내가 받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은 그거를 고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천지에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못 빠지는 거예요. 그럼 왜 누가 신천지에 빠지느냐? 진리를 아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결여가 이들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진리를 멀리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피해를 본인들이 받은 게 아니에요. 피해를 받은 게 아니고 어린 양을 기만한 것에 대한 어린 양을 기만한 거. 나 예수님 잘 믿는 편이에요. 난 신앙 있어요. 난 믿음이 있어요. 난 괜찮아요. 난 착해요. 어린 양을 기만한 거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그들은 인과응보 자업자득으로 받는 겁니다. 전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 이들의 정장 입은 모습, 이들의 어린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 피해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이 되는 자들도요. 무해한 자들, 무죄인 자들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의도적으로 멀리한 거에 대한 벌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속한 자는 절대로 비진리를 믿을 수도 갈 수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무엇을 미리 말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둔다. 이단 사입의 주변을 미리 말해두신 거예요. 미리 말해주셨다. 그 사입이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이 들고 있는 성경에도 24장 25절에 적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둔다. 믿지 말라고 반복해서 미리 말해둔다. 근데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거는 그 성경에 적힌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서 2장 2절을 보면은 2장 2절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거는 아이러니한 일이다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가 아니에요. 여럿이 그들을 따르리라. 여럿이 그들을 따르리라. 근데 잘 보면 여기 여럿이 그들의 호색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을 따를 것이고 이를 통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호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색을 좋아한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호색은 원어로는 아셀게이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 이 호색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음란하다, 음탕하다라는 의미만 갖지 않습니다. 이거를 더 넘어서 이 호색하다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요, 방탕하다라는 뜻이에요. 방탕하다. 방탕하고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탐욕적인 인생, 이것을 아셀게이아라고 합니다. 방탕하고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탐욕적인 인생. 부끄러움을 모르는 탐욕적인 인생. 이런 사람들을 이 아셀게이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호색, 방탕, 음란 요걸로 이제 취한 거죠. 방탕하고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탐욕적인 인생. 이것을 가리킨단 말이죠. 자, 이단 사입의 본성에 너무나도 잘 맞는 단어입니다.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정직하다. 정직하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얘네들이 정장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정직하면 안 빠져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몇 가지 반증을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진짜예요? 안상훈 씨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이러면서 나오려고 해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를 보면 피한다고 했잖아요. 진리에 속한 자가 피합니까? 거짓에 속한 자가 피합니까? 빛이 바퀴벌레를 피해요? 바퀴벌레가 빛을 피해요. 그렇잖아요? 피한다는 건 자기들이 틀림을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다. 제가 대놓고 이 사람들한테 너네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경으로 나한테 와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있냐? 없잖아 라고 소리를 질러도 다 도망갑니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무지에 속해 있다는 거를 알고 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국인 믿으라고 갈라디아서를 쓰셨구나. 헬라어로. 그래요? 그럼 당황하죠 순간. 왜냐면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어머니가 한국인이었어요? 그래요? 율법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듣지 못하였으냐?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 율법에 속한 자들이 그 당시 갈라디아 도시에서 사도 바울과 대적을 했었던 그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조선 사람들 말하는 거다. 그들이 생각해도 이게 맞아요. 이건 조선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냥 도망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도망가야 돼요. run. 근데 틀렸으면 나오면 되지 왜 도망가. 그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미혹이 이제 좀 이렇게 빗방울이 맞듯이 젖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남들에게 포교를 하기 시작할 이건 좀 달라요. 이건 단순 피해자를 넘어서 이제 가담자고 공범자가 되는 거거든요. 당신 때문에 이 사람 인생 망해도 상관없습니까? 이게 지금 영생이냐 영생이냐 불못이냐를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진다고 그러죠. 방탕하고 뻔뻔하고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들이나 잘 빠지는 탐욕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진리에 속해 있고 정직한 사람들이 거기에 간다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가냐? 이들의 방탕을 좋아하는 자들이 같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일교에서 캠프에다가 얼마를 댔다 이런 기사 여러분 보셨죠? 신천지에서 정치권에 뭐를 댔다 그런 돈들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죠. 기만당한 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들이겠죠. 그 사람들 왜 그러고 살까요? 그 흰말 탄 사람들 왜 이러고 살아요? 왜 이러고 살까요? 이 사람들. 김정은 씨, 또 장길자 씨, 그 다음에 이만희 씨, 허경영 씨 왜 이러고 살까요? 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이유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내 능력과 노력대로 정당한 보상만 받고 싶어. 난 열심히 일하고 싶어.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교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까 방탕하고 뻔뻔하고 부끄러움 모르는 탐욕적인 인생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을 따라갈 거다. 바울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은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같은 부류. 따라서 이 사람들은요, 자업자득으로 당한 거지 사고당한 것처럼 일방적인 피해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도에 서 있는 사람한테 왜 거기 서 있었어? 차를 피했어야지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이런 일방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디도서 3장 10절 11절에서 디도서 3장 10절 11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라. 이들을 박멸시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멀리하라. 왜냐? 이러한 사람들은 너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스스로가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부패하여 정죄하고 죄를 짓는 자. 네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디모데 우리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부패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다.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계한 뒤에 야 똑바로 해. 훈계한 뒤에 멀리하라고. 참으로 전 이게 놀라운데 인간에 대해서 정말 의심이 들 정도로 놀라운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라면 내가 죄를 몰라서 이렇게 속았구나.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굉장히. 왜냐면 머릿속을 유린당한 거잖아요. 머릿속을. 내 영혼이 유린당한 거죠. 더러운 놈들한테. 굉장히 기분 나쁘고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진리를 제대로 몰라서 박해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난 이제부터 그것을 내가 무너뜨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겠어. 그분을 살겠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좀 열심히 알아보고, 이미 반증 유튜브에 더 이상 올릴 게 없어요. 다 올려놨잖아요. 다. 좀 유튜브도 보고, 또 제가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성경도 읽어보면서 비교 체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저한테 저 수도권에 살지 않습니까? 찾아와가지고 제가 한때 몰랐을 때 비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몰라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저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녀석들이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잘못을 했는데, 누군가를 가해를 했는데 반성은 해요, 안 해요? 자기가 포기한 사람 찾아가서 내가 큰 잘못을 너한테 했다. 잘못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혼자 그냥 기도하면 땡이에요, 하나님한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두고 형제한테 가서 사과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서 그냥 제사하고 예물하고, 그러니까 난 개종했으니까 땡 이러고서는 그냥 교회 가가지고 슥 스며들어 버리고, 그게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잘못했다라고, 사람이면 사람에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에게 속죄를 하고,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뭐야 그러니까 빠졌다 나온 사람들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러면 마치 처음부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조차도 몰랐던 사람인 것처럼 딱 착하고 살아가요. 다들 그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서 참 교회에 소속되기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아요. 제가 신천지 볼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나오지 마. 왜냐면 불사르기 위해서 단에 묶여 있어야 되거든. 괜히 나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지 마. 한국교회 들어가지 마. 그냥 묶여 있어, 거기에. 이만희 죽을 때까지. 자, 우리 세대에 겪게 될 일인데, 영생보혜사 이만희 씨, 하나님이라는 장길자나 영생보혜사 이만희 씨가 죽는다면 그 신자들의 정신적인 충격과 후폭풍이 얼마나 클까요? 보이스피싱을 5천만 원 있는 것과 사회에 빠지는 것 중에 뭐가 더 심각한 피해를? 여러분, 5천만 원. 보이스피싱은 5천만 원 이뤘다. 굉장히 심각하겠죠? 근데 사회에 빠지는 거는 훨씬 더 큰 피해입니다. 그거는 몇 천만 원으로 때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비는. 왜냐면 인생을 파괴하니까. 가족도 파괴하니까. 내 부모도 파괴하니까. 내 남편과 아내도 파괴하니까. 내 자식도 파괴하니까. 내 손주, 손녀들도 파괴하니까. 이건 수천만 원의 피해가 아닙니다, 이 수준은. 이들에 대한 어린 양의 정당한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심판이라는 거. 자, 그럼 마무리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 빠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들이 왜 빠진다? 원인이 뭐였다고요? 진리의 결여. 평상시에 열심히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아야 돼요. 평상시에. 나중 가서는 성경을 펴도 안 보여요. 안 읽혀요. 평상시에 열심히 은혜가 있을 때 보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어린 양의 심판 당한지도 모르고는 나오고 나서도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섞여가지고 숨어서 사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되고요. 평상시에 열심히 성경 봐둬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뭘 해둬야 되냐면은 평상시에 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비진리를 전하는 삶을 안 살게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삶, 진리를 탐구하는 삶, 이 삶을 안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미혹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은 진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나 미혹당하는 사람들이나 진리를 따를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 인심판 첫 번째 흰말을 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눈앞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틀림없이도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그냥 무관심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흔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진리에 꼭 붙어서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혹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한 바 한두 번은 훈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역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훈계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모든 걸 읽고 나서 후회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읽을 수 있도록 미리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